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조금 독특할 수 있습니다.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진 기독교인들.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진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한 떡, 순전한 빵이신 예수의 맛으로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항상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뭔가 이 사단이 이 조미료를 자꾸 첨가를 해서 그 맛을 못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참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죠.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은 상식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식을 먹고, 어떤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 남이 좋다고 해서 내게 좋은 것은 아니죠. 자기 몸에 필요에 따라서 잘 맞는 음식을 잘 섭취하게 되면 육신은,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무시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병들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초짜 애기 엄마들이 이유식을 먹일 때 처음부터 너무 달달한 단호박 같은 거, 이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너무 달달한 것부터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면 단맛에 길들여져가지고 다른 이유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지죠. 단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단 것을 더 원하게 되고, 몸은 단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몸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저는 순창 사람이에요. 순창, 뭐 김제, 뭐 이게 전주, 임실, 뭐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까다롭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인 안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제 입맛이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입맛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이 맞냐 안 맞냐,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맞으면 그냥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못 먹어줘요. 절대 못 먹어줘요. 그래서 아주 그 입맛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저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정확할 뿐입니다. 정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미료의 그런 맛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뭐가 조미료인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음식 같은 거, 특히 찌개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사 먹게 됐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집에서 찌개를 먹으면 뭔가 2%, 아니 20% 부족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조미료에 길들여진 거예요. 조미료에. 그래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밖에서 밥을 먹든 안에서 밥을 먹든 투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 조미료의 맛이, 입이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것을 꼭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이 주머니에다 꼭 미원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밥을 먹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항상 자기 입맛에는 안 맞아요. 꼭 주머니에서 조미료를 첨가해서 이렇게 저어서 기어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조미료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진짜 그 음식 맛을 잘 모르고 조미료 맛에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단 우리가 먹는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먹느냐,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특성과 열매가 고스란히 나타나요. 고스란히.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이, 특성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되 잘 분별해서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에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근데 그 탈출할 때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죠? 애굽 사람들이 내린 재앙. 죽이는 거예요. 장자, 그것도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너희 집안에 너희 민족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경고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장자를 다 죽일 건데 너희들은 그날 밤에 두문불출하고 너희 집 여기를 상인방, 요 밑에를 하인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쪽 문 틀, 요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죠. 문설주 상인방에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쓴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고 다 먹어. 못 먹은 것은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거기다가 발교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원래 그 나라 문화는 빵이죠, 빵.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는 그런 누룩이 없는 그런 그런 빵을 먹어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지나가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너희들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음의 사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유월했다.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얘기죠. 자, 그 무교절을 먹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발교시킬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빨리 그것을 먹고 이제 탈출해. 그러면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부풀려가 반죽해서 부풀리고 이게 누룩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발효되기 전에 누룩 넣지 말고 빨리 그것을 구워서 먹어. 그것은 구원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죠. 다른 거 막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목표도 있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무교절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다가 첨가하지 않는 것 순수한 빵
그게 바로 순전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항상 우리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맛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그 맛을 느끼며 누리며 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발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분별하게 말씀을 먹지 말아야 될 말씀, 또 아닌 말씀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 간증, 세미나 유튜브에 많죠. 그냥 아주 그냥 홍수처럼 많죠, 유튜브에.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독초를 먹을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먹고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세미나 듣고 강연을 듣고 그를 듣고 나서 뭔가 매료돼 가지고 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깊숙하게 그런 종류의 어떤 종류의 메시지에 쭉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할 만큼 매력적인 그런 유튜브 설교든 뭐든 그거를 쭉 듣다가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느껴진다든지, 굉장히 자기가 성경적으로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든지, 그리고 자기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다든지, 누군가가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지적을 해준다든지 할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주로 즐겨 듣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독약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독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일일이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점검해서 듣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열매를 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 설교의 영향을 받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오케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주로 듣다 보니, 그 설교를 듣다 보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설교가 기도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가? 그리고 죄를 끊고 버리게 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게 하는가? 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게 만드는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가? 정결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며 나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가? 내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가? 설교 잘못 들으면 가정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영향으로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천직인 사업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아이들, 학생들은 공부를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실한 것과 1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1등도 할 수 있고 1등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실은 다르죠. 현재 내 위치가 학생이니까, 내 신분이 학생이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삶이 깨져버린다면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에요, 삶. 삶을 잘 살아보려고 예배생활 충실해야 되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기도만 강조하고 기도 양만 채우고 근데 삶이 덕이 안 돼. 왜 기도하는 거 왜? 똑바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삶을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이 놓쳐요. 나는 1시간 채워야 돼. 못 채우면 덜덜덜 떨려. 난 10시간 채워야 돼. 못 채우면 큰일 났다. 반드시 우리 집에 큰일이 생길 거야. 당연히 생기죠. 왜? 그 믿음 속에 귀신이 그 일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왜? 계속 두려움으로 가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루 평균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하루 평균에 1시간도 기도 못했으니 나 분명히 문제 터질 거야. 물론 기도 안 하면 마귀 역사가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가 정한 기도 양의 목표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이 사단이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조미료를 쳐서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안 되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이유와 금식하는 목적이 빗나가게 되면은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금식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혈기가 많아, 짜증이 많아.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지, 탐욕이 많지. 나는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쉽게 분을 낸다니까. 이게 결심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물론 금식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목숨 걸고 금식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제목들은. 근데 보통 금식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려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잘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 좋아하고 장기 금식 좋아하는 금식에 중독된 분도 나는 여러 봤어요. 금식도 중독성이 있어요. 금식하는 순간에 굉장히 자기를 비우는 것 같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것 같고 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죠. 왜? 육을 죽이니까 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는 해요. 육이 죽으니까 영적인 것을 동경하고 아주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는 해요. 그게 뭐 맛이 있어요. 금식하면 그 맛이 있죠. 금식할 때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그 관계 속에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때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면 이제 밥 먹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어떤 그 짜릿한 금식했을 때 주님과의 어떤 교제했던 그 짜릿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되면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삶을 무시하고 금식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30일, 막 40일 그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러다 돌아가시겠다. 근데 몇 년 안 되면요 사람이 재구시를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해. 왜요? 뼈에 이 골수가 남아 있겠어요. 이게 다 영양소 빠지죠.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몸이 노쇠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은 다 무너지죠. 일을 할 나이 일을 안 했으니까 무슨 경제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손 벌리게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도와주면 시험 들어. 어떻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게 금식 중독자들이 속는 이 코스거든요. 금식도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고 삶을 똑바로 잘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에서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정한 교회상이 있더라고요. 교회상. 그래.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그 아들뻘 되는데 그래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교회상이 뭐냐.
그 교회 다니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깝게 해주는 교회여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아멘. 그리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서로 자원하며 섬기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라야 한다. 아멘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해서 아주 표를 붙였다. 표를.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로. 속으로만 그랬죠. 그리고 원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군림하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군림하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 역할 이상을 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야지. 성경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와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더 권위를 두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교회여야 된다. 와, 너는 어떻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다 정돈을 잘하고 있냐, 어떻게 정립을 잘했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뭐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날 때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그런 교회로 열심히 하나님이 힘주셔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 맞아.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찾아봐라 그랬죠. 찾아봐라.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뭐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래도 기도하며 가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네가 그걸 추구한다면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여기까지 말이 왔다가 안 했어요. 왜냐? 그 청년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인도받아서 교회를 정해야지, 제가 한 말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제가 한 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또 저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육으로는 너무 탐이난 청년인데 그냥 풀어줬죠. 찾아봐라. 그런 분별력이 20대 중반도 안 됐는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축하할 일이었고,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이 사단이 이 쑥물을 먹여서 그래요. 쑥물을 먹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잘하지는 못해요. 자꾸 이 사단이 교회에 쑥물을 먹이거든요. 쑥물.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상징이에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크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에서 별 하면 주로 천사 아니면 목회자들이거든요. 네, 주로 천사들이나 목회자들, 또 타락한 천사, 이렇게 상징이 돼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별이죠. 이 별이라는 어떤 존재가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다. 그 별 이름이 쑥이라는 거죠. 쑥. 그러니까 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별이 물의 근원, 물들의 3분의 1, 물들의 근원, 물샘에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쑥인 거로,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은 쑥물이겠죠. 지가 쑥이니까. 그죠? 그 존재가 쑥이니까 그 쑥이
그 어떤 물에 잠겨 있으면 쑥물이 계속 우러나오겠죠.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쑥물을 먹여서 성도들을 죽여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쑥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조미료를 자꾸 첨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보다도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조미료를 치는 거죠. 유인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까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조미료를 자꾸 쳐서 이쪽 길로 따라와. 이 말씀 먹어, 이 말씀 먹어, 이거야 하면서 온전한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조미료를 친다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내 겉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겉모습으로 그 잘못된 죄의 습관을 끊어가며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곁길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 예레미야서 23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와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쑥물을 먹여서 죽인대잖아요. 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성경 특강도 만들고 네 차례의 공예배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계속 한 차례라도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경 묵상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여선교회에서 매주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어느 분량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읽게 하고 토요일이면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이 그러면 읽으신 분은 그 단체 카톡에다 저 읽었어요. 아니면 그 이모티콘으로 손 올리는 이것도 올리시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10년만 쌓여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버릇이 10년만 쌓여보세요. 그냥 분별이 잘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온라인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을지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놓으면 분별 잘 돼요. 아무리 신기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구나 바로 분별돼요. 바로 성령님이 안에서 거스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이 사단은 헛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헛된 것에 열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조미료를 자꾸 친다니까요.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 한참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종말론이 유행해요. 종말론이 아주 잘 속된 말로 먹혔어요. 그러니까 저 영국 이 종말론이 그다음 미국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거든요. 시한부 종말론 이런 종말론이 딱 한 번 유행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것이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종말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90년대 초중반에 있었죠.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 것들, 뭐 예언, 막 이런 것들, 뭘 봤다. 그 입신, 이런 한참 유행했죠. 입신 같은 경우, 입신. 근데 입신의 8, 90%가 거의 가짜예요. 거의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입신, 뭐 자기는 입신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그 속에 있는 장난쳤던 귀신을 꾸짖으면 발칵 뒤집어져요. 아유, 어떻게 알았지? 내가 거짓말로 천국 보여주고 거짓말로 지옥 보여줬는데, 거짓말로 예수님의 음성 들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거의 한국교회 8, 90% 입신 간증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쫓기보다 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쫓아가다 보면 성경이 기준이 안 돼요. 뭘 본 사람, 들은 사람, 입신한 사람, 뭐 갔다 온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랬다고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무시해요? 나는 봤다니까요, 들었다니까 왜 나를 무시해요? 아니,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것, 들은 것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속지 말라, 수정해라. 그러면 떠나버리죠. 자기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그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조미료예요. 독초거든요. 그런 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짓 종말론, 한참 그 2005, 6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베리칩. 얼마나 많이 유행했어요, 베리칩. 지금도 설교를 잘 해놓고 정말 은혜스럽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베리칩이 육류의 표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훌륭한 분이신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 종말론에 관한 아주 취약점을 갖고 계셔. 베리칩, 그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말론, 이런 베리칩이나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종말론에 심취하고 베리칩 이런 게 심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의 영이 붙들려 있어요. 두려워서 뭐 어쩔 줄을 몰라.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런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재앙들, 그런 심각한 그 재앙들은 자기들이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받을 재앙이고 환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탈락된 자들이 그런 재앙에 들어간다라는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신데 계시록에 나온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과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인심을 써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나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자, 거짓 종말론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자녀들을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냐. 그래서 베리칩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계시록에 있는 거나 구약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 징조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나 어떤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 받은 힘으로, 사랑받은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멸류관을 썼던 그 장로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멸류관을 다 갖다가 드리죠. 왜? 그 멸류관마저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 은혜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종말론이고 올바른 기독교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 종말론,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장난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행이 지나갔죠, 벌써. 근데 그런 것에 한번 매료됐다가 지나간 사람, 나온 사람들은 이제 허전해요. 달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를 못해요. 이단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마음을 다 쏟았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전하고 불신의 영이 꽉 지배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시다 그러면 싫어해요. 너 타치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누구를 믿어. 그래가지고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불발이 됐죠. 나중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그랬더니 싫대. 목숨 걸고 다 쏟아봤는데 불발됐거든요. 아니거든요. 허전하죠.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왜? 그런 거 치고 이적만이 나타나죠. 시한부 종말론, 예언 많이 하죠. 환상 많이 보죠. 투시 많이 하죠. 입신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까지 예언하죠. 볼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가지고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신비한 것까지 다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조미료를 쳐서 유인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산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사단도 이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게 하죠. 표적,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죠. 거짓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성령의 역사와 거의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죠. 병 고치는 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냐, 이게 사단의 역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를 쫓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너는 나보다도 이적이 더 좋아? 능력이 더 좋아? 너는 나보다도 표적이 더 좋아? 나보다도 너는 그런 은사들이 더 좋아? 그래, 너는 그 신을 섬기는구나. 능력의 신을 섬기는구나. 은사의 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왜?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들이 심판받도록 거짓 것을 쫓아가서 내버려 둔다잖아요. 예.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이적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거의 이제 교주격이 돼가지고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단으로 흘러가죠. 천부교, 박태선도 그랬죠. 이재록, 만민도 그랬죠. 아직도 열광을 해요. 만민은. 아직도. 나중에는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이 조작도 했다고 그러죠. 불빛으로, 조명 가지고. 비둘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얼마나 속일 게 없으면 의자 3개 갖다 놓고, 그 동영상 있을걸요? 유튜브에. 의자 3개 갖다 놓고, 이씨 하나 앉고, 하나 누구 앉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는 비어있어, 자리가.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곳이래. 지금 성령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곳에 미혹된 사람은 그 현상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귀신이 같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보좌에 내려오거든요. 그 어떤 존재가. 근데 그 설명해주는 사람만, 중계방송하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죠.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성도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예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단이 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이 짜릿한 조미료를 주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기복주의예요. 성공주의. 사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의 만연한 풍토예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도 한참 이것들이 만연했죠.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개혁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돈 잘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막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좀 나아요. 근데 우리 1세대 부흥사 선배들, 1.5세대 부흥사 선배들은 그때는 막 부흥했대. 이 기복주의를 가지고 많이 부흥했다고요. 바치면 돈 벌어. 바치면 집사, 바치면 형통해, 바치면 잘돼, 바쳐. 그래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잘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물질이 신이 돼버린 거죠. 기독교 안에. 그래서 외형을 크게 해야 된다. 교회를 크게 해야 된다. 최고급의 성물을 사들여야 된다. 또 크리스탈 강대상이 또 얼마나 한참 유행했어요. 아니 이거 설교할 때 필요한 것 뿐이지 이게 권위를 나타내. 이게 뭔 권위예요 이게. 네. 자, 복 준다는 소리에 열광하게 되죠. 복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고 예수를 버리면 영원히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조미료를 치는 거죠.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 복 주셨다 그 뜻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상, 히브리어의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복 하면 다 복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 안에 사실 물질도 들어있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복 속에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더불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 그런 것들을 복으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필요한 것들을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방향성을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철저한 이 물질주의자들이죠.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아무 도시나 가서 1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큰 이익을 얻어야지, 큰 돈을 벌어야지.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한
전혀 영적인 요소가 없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는데, 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조미료를 가지고 기복주의로 해서, 기복주의를 만들어내서 기독교인들을 자꾸 유인하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예수를 쫓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사단의 역사니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보겠어요. 아주 지독한 거, 이 예정론자들이죠. 예정론자들. 이 예정론자들은 그냥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그냥 천군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 가지고 면죄부를 줘버려요. 너 예수님 영접했어? 네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예수님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접한 거지 네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다 박살나요. 그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갔다. 그 믿음도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도 줘버렸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의지로 믿은 것도 아니고 네 의지로 천국 가고 싶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를 천국 데려가기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너는 너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너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잠깐 땅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냥 가는 것뿐이야. 배우고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천국 가게 되어 있어 라는 교리죠. 이게 예정론자들 교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제는 지옥은 안 가고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요 안 나와요. 권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택자는 뭐라더라? 선택한 자는 뭐 취소가 없대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천국 갑니다. 면죄부를 줘버려요. 면죄부. 근데 그 자식 교회 돌아오기 전에 이제 눈을 감아버렸네. 위로하죠. 권사님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다 때가 되면 예수 믿을 거예요. 책임도 안 져.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죠. 그런 가문 이설에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리에 익숙한 사람이 거룩을 쫓아가요? 십자가 져요? 손해죠. 그런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왜 봐? 십자가 왜 져? 왜 참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어차피 천국은 따놨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 열심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자들의 가장 지독한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를, 이단적인 교리를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또 구원파가 아니래. 참 신기하죠. 구원파 교리를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막 선포하고 있으면서 당신 설교는 구원파인데? 그러면 나 이단시 아니야. 나 구원파 아니래. 정통교단이래. 이렇게 몰라요. 속고 있는 거죠. 그 목회자들이 받는 심판과 함께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구원파 같은 교회가 한참 한국 교회를 지배할 때 권사도 남발하고 장로도 남발하고 이제 없는 직분 있는 직분 다
남발해서 한 교회가 한번 아주 난장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만 터지면 다 장로네. 큰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는 꼭 장로들이 있어요. 다 남발해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천국이니까. 괜찮아. 너도 권사, 너도 장로, 너도 뭐 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죠. 교회가. 코로나 그냥 왔겠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잘못 가르친 것, 사단에게 속아서 성도들에게 조미료 맛을 들이게 한 것, 그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입맛 든 성도들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때도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제발 이것에 저것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이런 흐름에 저런 흐름에 쫓아가지 말고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미혹받지 말고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만 쫓아가기를 원한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으로 차고 들어와 있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제발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알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며 가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 예수를 닮아 가게 하옵소서. 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이런저런 조미료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거 아닌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닌데, 저 올바른 거 아닌데 라고 딱 여러분들이 차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영적으로 양식을 잘 섭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